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베푼 기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몇 가지 기적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동일한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목이 인생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적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을 통해 배우는 것.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4장은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데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듣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뭐 그냥 기적이라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그런 기적을 보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선지 생도의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라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그 선지자의 제자가 야훼를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 이 선지 생도가 외적인 예배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젊은 나이에 아내와 두 아이만 남겨두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만 읽으면 그대로 그냥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이 많으시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한만원 목사님도 계시고 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과 아이 둘만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 졸지에 그가 남겨둔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가장 큰 복은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산다라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살 뿐이면 나는 이 땅에서 삶 뿐이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한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죠. 또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은데 IQ를 좀 높여주세요. 제 IQ가 한 100밖에 안 되는데 한 150으로 높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아멘 하신 분들 100에서 150으로 IQ를 팍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막 주시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막 풀다가 보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좋아지고 싶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63빌딩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왜 안 주실까요? 63빌딩을 주시면 하나님은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니까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온다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 그것을 깨닫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넓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역경도 있고 복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요 역경을 만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찬찬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내가 기름 그릇이 한 그릇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선지자는 이 부인에게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후에는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계속 기름 그릇이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었는지 이렇게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붓는 대로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찹니다.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소리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그 순간에 기름이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신나서 기름을 막 붓고 있는데 야 다른 그릇 가져와 막 했는데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릇이 더 없어요 하니까 기름이 딱 그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에 아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큰 그릇을 빌려올 걸. 아니면 동네 그릇 다 가져올 걸. 기적을 지금 막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가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요즘 뭐 재개발돼서 막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내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막 도와주셔서. 근데 그런 기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목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때 그 김집사가 말한 그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인 거예요.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오라 그럴 때는 긴가민가해서 빌려왔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 이름이 그쳤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여인은 아무 희망 없이 선지자를 찾아올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할 때나 똑같이 섭섭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어도 반드시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 여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들도 반드시 입히고 먹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찾아온 이 여인에게 그릇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에게 선지자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남은 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름은 언젠가 그치고 그 기름이 그치는 순간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내가 눈앞에 겪고 있는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아무리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런 기적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매번 굶어 죽지 않고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만나로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매일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이 그치지 않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뭘 걱정하냐? 내가 네 주인이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걱정하냐? 뭘 그렇게 노심초사하냐? 그 선교지에서 17년을 지켜줬는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도 베푸시지만 우리 모두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조금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가 지나가면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을 지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신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잘 우리가 깨닫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도선봉 광명교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더욱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